맥주 감사절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귀한 절기에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또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년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만 좀 생소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활절이나 또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은 많이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어떤 절기인지도 잘 아시고, 근데 맥주감사절은요, 이런 맥주감사절 같은 경우는 우리도 모르게 좀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교절, 맥주절, 또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차라는 것은요, 3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3차에서 번역된 단어에서 이 차라는 단어가 사실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발, 어떤 행보, 걸음이라는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로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한 이 3번의 걸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걸음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이 현재 있는 그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특정한 장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발로 그곳으로 걸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3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3번의 절기는 히브리인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이 무교절과 그 다음에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절이기 때문에 무교절과 수장절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맥주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3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절기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이 무교절은 유월절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떼면서 애굽으로부터 해방됨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로 시작이 되어지고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수장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해에 한 해의 열매를 우리가 다 거두고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자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맞이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맥주절 역시 아주 다양한 이름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지난 다음 7주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처음 거둔 열매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뿌린 그 씨의 열매를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맥주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오자는 숫자 5자이고요. 순자는 10순자 해가지고 오순, 50
50일이 지난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그때를 바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맥추절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맥추절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던 그날에 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어요.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신 그날이 바로 이 맥추절 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또 신약의 핵심인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에 뭐가 내려왔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맥추절날,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참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도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면서 또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케 하시고 그 탄생된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바로 이 오순절 날을 통해 맥추절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맥추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맥추 감사절을 지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맥추감사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이에요. 이 감사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이 단어에서 이 파생된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이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한 펴신 팔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8장 2절의 상반절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살피시고 날마다 동행하셔서 날마다 은혜를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셨으니 너희들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지를 돌아보도록,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배가 고프다고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만나를 통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어려운 가운데서 늘 구원해 주셨으며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그때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우리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사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 때문이라는 말씀이, 또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 어려울 때에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능력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의 조건을 좀 떠올려 보시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이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호흡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을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감사할 일이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이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정말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에 장자의 재앙을 10번째 주시면서 그 바로가 드디어 너희들을 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어린 양을 취해서 양 임방에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될 때에 그 모든 죽음이 그 집을 뛰어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심판을 피해가게 되었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처음 것,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와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에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이 그 장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취하시겠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민수기 3장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인들을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를 대신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첫 것을 다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지킨 자들의 첫 것은, 첫 태생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첫 태생은 누구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 그 장자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장자 대신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택하시고 레위인들을 대신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를 세보니까 22,273명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숫자를 보게 되니까 22,00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머지 모자란 273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5세겔씩 부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의 5세겔씩 부여해서 1365세겔을 하나님이 속전으로 대신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전으로 받은 이 1365세겔을 아론과 그 아들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히 구별하여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특별히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부르시고 그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그 첫 열매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농사를 짓거나 무엇인가를 심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드릴 수 있지만 우리 이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없어요. 현대화를 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일을 성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11조 역시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현대화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될 때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고를 가득하게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첫 열매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을 회복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화목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좀 주제가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6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내면서 성도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즉 맥주절의 정신은 회복의 정신입니다. 화목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되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그 당시 문화로 생각해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노비가 함께 할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양반과 노비가 한 자리에서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도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연약한 계층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도 함께 와서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올려드리라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조건과 형편의 관계가 없이 어떤 계층에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예배하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라는 것은
결국 화목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감정들 가운데 좋지 않은 감정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서 떠오르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달라고 또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상처 있고 마음이 다쳐서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끈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담을 쌓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오늘 맥추 감사절을 맞이해서 화목을 회복할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 간에 교육자와 성도 간에 막힌 담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들로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화목하고 함께 회복한 이후에 그 마음을 정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 가운데 화목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화목하고 걱정 근심도 다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화목을 이루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맥추 감사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처음 열매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자신 한 분 한 분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화목해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이 맥추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나라운 평강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